왜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에게 어떤 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때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보기에 아주 혹독해 보이는 길을 가라고 명령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창세기를 주석한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 길을 떠나라고 하신다. 인간에게 시련을 주고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과정을 완성하기 위해 길을 떠나라고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10분 동의합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과정을 완성하라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과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길을 떠나라고 명령하신다는 이 말이 저는 너무너무 동의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를 더 살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누가 더 오래 사는가 내기하기 위해서 오래 살게 하는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얼마만큼 오래 살아야지 오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더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하루 더 살아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살았다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길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삶의 길을 떠나지 않으면 삶의 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삶의 길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없이는 우리 삶에 주어진 하나님이 완성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신 삶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좀 더 좋아진다 그런 것이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원리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듯이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설령 복을 주지 않아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일절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의 이유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고 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마땅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제단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명령을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 설교를 하면서 몇 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어떻게 그런 엄청난 명령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고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것을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배했더라 이 단어로 나왔어요. 여러분 예배가 뭐지요?
경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시대 변질된 예배, 자기의 감정을 고양시키고 자기의 욕망만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변질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그분을 최고로 사랑하고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진짜 예배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일생 동안에 인도하신 그분이 누구인가를 자기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기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고 자기가 최고의 두려워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혹독한 명령을 내리셨을 때에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큰 감동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감동받은 내용이 지난주에도 인용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이제야 내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다면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진짜 그렇게 할 줄 몰랐다가 갑자기 아브라함이 그렇게 치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진짜 놀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전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생각 속에, 그 마음 속에 무엇을 결심하고 구상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는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알았어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 경외한다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그 경외하는 마음이 실제 현실화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요,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생애 이 말년에 이런 엄청난 순종을 할 수 있었던 모든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 자신에게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붙잡아 주시고 실패하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죄 가운데 있으면 다시 죄 용서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이끄시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된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을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이제 너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너 믿음을, 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나를 경외한다는 것을 너가 스스로 너가 한번 드러내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바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던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이것을 하나님을 경배함을 통해서 그것을 현실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완성시켜 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으로만 과거의 경험을 말하고 팔아먹는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 속에 있는 것을 현실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순종을 통해서 완성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최고의 제물을 바칠 때 하나님도 최고의 것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아들을 바쳐라. 최고의 것을 바칠 때 하나님도 최고의 것으로 복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를 두 번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하반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게 조건절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최고의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하나님 명령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변명하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 분명합니다. 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성경은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불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것으로 복을 줬다고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뭐 하지 않았어요? 아끼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생애 가장 소중한 것은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이었어요. 하나님 그걸 바치라고 할 때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분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시고 가장 고귀한 분인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찌끄러기를 드릴 수 있죠?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시간관념, 마음의 태도, 물질, 삶의 방식,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내가 자주 예를 들어 이제 귀가 따가울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이 여러분 보고 내일 월요일 먼데이 오전 11시에 같이 만나서 우리가 차 한잔 마시자 그러면 11시 10분에 가는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바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글쎄, 이런 것이 신학적으로 맞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그래요? 창세기 22장 18절 하반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며, 이는 내가 왜 너에게 복을 주느냐? 내가 나의 말을 뭐였음이니라? 준행하였음이라, 순종했음이니라, 지켰음이니라, 이 말이죠. 내가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바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요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진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면 어떤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가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번성하고 우리 영적 대적을 이기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대하게 되고요, 우리 삶의 모든 원수를 이기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5절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방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나를 가리켜 뭐 하노니? 맹세하노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주기 전에 복주시는 그 방식을 선언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던 맹세는 자기보다 어떤 더 큰 존재를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거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신이세요. 하나님만이 우주의 창조주이세요. 하나님만이 우주를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한다, 그렇게 말하죠. 이 말은 뭐가 들어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복을 반드시 주겠다는 거예요. 실제 헬라어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강조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반드시 정령코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자기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면요, 감동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감동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희생과 가장 고귀한 것을 드리는 헌신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제일 먼저 어떤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 다시 말하면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종종 아브라함 입장에 많이 돌아가서 상상해 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말이 그렇게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겨우 아들 한 명, 이삭 한 명이요. 이삭 한 명. 쫓겨난 아들까지 하면 2명인데 하나님 다시 또 내 자손이 하늘의 별 같을 것이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할 때 인간적 생각이면 그 말씀 안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저는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완전히 믿었던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러면 너 후손이 이렇게 번성하고 이렇게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믿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계속 배우는 게 그거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자기 몸이 다 죽었다 그랬어요. 자기 부인 사라가 임신할 수 없는 증상을 이미 드러내고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이 태어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창대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실 때 그걸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성경이 계속 선포해요.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약 4세대가 못 되었어요. 출애굽 때 왔을 때 아브라함의 약속이 받았을 때에 이삭 한 명밖에 없었는데 이 출애굽 시대에 왔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됐음을 지금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뭐 했어요? 가득했더라. 애굽을 두렵게 하는 백성이 됐죠. 출애굽기 읽어보게 되면 애굽의 바로가 두려워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자기 백성들은 불어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거죠. 출애굽기의 메시지 중에 하나는 창세기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걸 보여주는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너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고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서도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왜 다시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실까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의미 없이 반복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독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 그 차이점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 22장 전까지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 자신의 언약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킬 것이라는 하나님 자신 편에서의 선언이었어요. 그러나 22장의 이 선언은 아브라함의 순종에 근거한 것입니다. 지금 그랬잖아요. 너가 이렇게 했으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제는 이 약속의 성취는 너의 순종에 근거해서 내가 축복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달라졌다는 것이, 이제는 진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진정한 약속의 파트너가 됐다는 것이, 과거에는 내가 아브라함에게 혼자 하는 약속이었지만 이제는 너가 나에게 전적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너가 이제 나의 언약의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사실은 처음에는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너도 이제 언젠가는 성장해서 나의 진정한 파트너가 되라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언제까지 영적인 다이퍼를 차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도 진정한 영적 파트너가 되어서 내 명령에 순종하고 너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드러내 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번성하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것이 되든 아니면 물질적인 것이 되든 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창대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진짜 꿈꿔요. 농담이 아니에요. 나는 진짜 예수 전혀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우상 숭배, 우상도 좀 멋진 우상만 하나 섬겼으면 차라리 좋았겠어요. 온갖 잡신은 다 섬겨, 좋다는 신은 다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최초로 예수 믿었어요. 여기 봐, 견디기 힘드냐? 그래, 힘들 줄 안다. 준환이 오늘 할 수 있게 편집해 줘야 되겠어요. 이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어젯밤에 너무 많이 먹고 놀아가지고. 나는 이런 게 별로 안 좋아. 뱅키드 이런 거 왜 하나 모르겠어. 그 돈 다 모아가지고 선교지로 보내면 어때? 할렐루야. 예수 전혀 믿지 않는, 우상숭배, 토테미즘, 샤머니즘, 온갖 짬뽕, 그런 데서 나는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다 돌아보니까, 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가, 하나님 얼마나 내 인생을 창대케 주시는가, 이걸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내 꿈이 뭐냐? 나는 지금도 기도해. 앞으로 내가 우리 두 아들 장가 보내고 또 경건한 며느리들 얻어서 이제 아들, 손주들 많이 낳아가지고 언제 여름 수련회 하려고 그래. 진짜 내 그 꿈이야. 내가 언젠가 몇 년 전에 이야기했어. 어떤 한국의 몇 세까지 사신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 최고로 오래 산 목사님, 그분이 그 자녀 후손들하고 다 해갖고 미국 뉴저지에 와가지고 방스 패밀리 해가지고 티셔츠까지 다 맞췄더라고. 그래, 그 로고가 뭐냐면 큰 나무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 방스 패밀리 이렇게 딱 해가지고 수련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나도 언젠가, 내가 비록 성은 다르지만 나는 장스 패밀리로 내가 언젠가 수련하는 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가 혹시 하게 되면 비타 500 좀 보내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비타 500 박스에 돈 좀 넣어서 보내라 이 말이야. 지금 한국에 요즘 비타 500, 그것도 몰라고 박사를 어떻게 하죠 지금? 창우, 그 말 알아들었어요? 너무 유치해서 안 웃었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차근차근하게 걸어가면요, 하나님 우리 영혼을 창대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을 반드시 창대케 해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번성케 해주시냐 이거예요. 왜 자기 백성들을 장대하게 해주시냐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 속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 인색한 것이 없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울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은 쪼잔하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항상 넘치게 풍성하게 장대하게 번성하게 하신다. 왜? 그분의 속성이 그렇거든요. 그분의 속성이 어번던트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백성을 풍성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후에 주신 미션인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이거잖아. 이게 미션이잖아요. 왜?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 형상대로 닮은 너희들도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서 생육 번성 충만케 만들어서 그것을 다스려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들, 순종하는 백성들을 창대하게 만드느냐, 왜 번성하게 만드냐, 그 목적이 뭐냐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죠? 다시 본문에 보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뭐 할 것이요? 얻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창대케 만들고 부요하게 만드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함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성경의 테크니컬 워드예요. 고대 당시에 이 성문을 지금 연상하고 쓴 글인데, 고대 당시에 성문이라는 것은 그 성 전체를 가리키는 상징이에요. 그리고 문은 그 성에 대한 오소리티를 보여주는 것인데, 대적의 문을 취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 대적자들의 지배하는 모든 것을 손에 넣게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1차적으로 뭐죠? 너희가 앞으로 장차 이 가나안 땅에 모든 원수를 몰아내고 이 땅을 지배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의 궁극적인 것은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영적 세력을 이기며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꾸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뭔가 이걸 알아야 된다고 나는 믿는 사람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자기를 의지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것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바라보지 말라는 게 복음의 소극적 메시지잖아요. 복음은 자기를 바라볼 게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밖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있으면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 그분의 강함 때문에 우리가 대적의 문을 취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어깨를 좀 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렇게 알면 당당해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모르니까 자꾸 움츠려드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어서 우리가 사단의 대적의 악한 자의 문을 취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이나믹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매우 우울하고 죽겠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인간 이해를 못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면 대적의 문을 취하는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창대케 해주시고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는가 하면 타인에게 복을 받게 하는 복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 받게 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두 번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인지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을 바치라고 할 때, 그것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얼마나 축복할 것인지를 여기 지금 기록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한다는 이 말의 구체적 내용은 뭐냐 하는 것이에요. 내 씨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주어질 구원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인간의 난죄인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직면해 본 적 있어요? 사람들끼리의 상대적인 몇 가지 그런 건 말고 정말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죄가 무엇인지를 직면해 본 적 있어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진짜 직면한 사람은 자기 죄가 용서되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도 자기 죄를 진짜 직면한 적이 없는 사람은 죄 용서받았다는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한 감동이 전혀 없어요. 예수 믿어 부자 됐다, 예수 믿어 병 고쳤다고는 감동받아도 자기 죄가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혔다는 이것에 감동받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직면한 사람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된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 때문에 예수 믿어서 모든 사람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진짜 백성으로 살게 하는 이것 때문에 인류를 지금 존재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왜 존재하느냐?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여러분, 직장 때문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에 더 많은 메트로폴리탄을 이 세상에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존재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존재케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온 세상에 흘러넘쳐서 죄 가운데서 신음하고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인간들이 그 복을 받고 살아나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을 존재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은 상상할 수 없는 복이에요. 오늘 우리 같은 유물론적 세계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 복의 가치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맨날 이 세상은 무슨 좋은 학교 갔냐, 뭐 돈 벌었냐, 맨날 그런 것이 기준이잖아요. 아브라함 자신을 통해서 오는 후손들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이것을 꿈꾸고 삽시다. 아멘. 나는 진짜 그래, 아까도 말했잖아, 나 장스 패밀리 무슨 수련회 하는 것이 세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세과시하려면 정치인 하면 되지. 비타 500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나는 진짜 내 꿈이 하나 있어. 나는 별로 욕심이 좀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좀 사람이 조금 작아가지고 무슨 뭐 교회를 크게 물론 좀 크게 만들고 싶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막 엄청 욕심이 막 나의 비전, 나는 그런 거 없어. 나는 작아가지고. 난 진짜 솔직히 그래. 나는 무슨 겸손의 표현이 난 남의 교회에 날 보고 설교하러 오라 그러면 나는 막 손살을 쳐. 진짜 나는 못 가겠어.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보기엔 내가 가도 되겠어요?
이상하네, 분위기가. 난 안 가. 내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나 이번에 김웅지 목사님도 원래는 10월 달에 자기 교회에 와서 부흥회 해달라고 나한테 몇 번 전화해. 난 안 간다고. 내가 당신 교회는 우리 교회가 달라가지고 1년 부흥회가 당신 교회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데 나는 부흥 강사가 아니라고. 나는 우리 교회 이게 조금 뭐 몇 명 되는 동네 친구들하고 같이 변방을 지키는 목사라고. 근데 내가 어떻게 가가지고 내가 장검을 뽑아가지고 막 그 적들을 무너뜨리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나는 안 된다고. 다른 사람을 초대하라네 그랬어. 나는 내 꿈이 소박해요. 나는 딴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아들들이 아까도 말했잖아요. 2명이 경건한 부인들, 내 며느리죠. 며느리 얻어가지고 그 아이들 좀 많이 낳아가지고 이제 내가 좀 키워주려고 그래. 내가 옛날에 내가 하도 여유가 없어가지고 애들 하도 핍박하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 좀 키워주려고 그래. 이제 내가 우리 집으로 시집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영향력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시작한 이 복음이 우리 두 아들놈부터 오는 그 자녀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 그게 이어지는, 나는 그걸 꿈꾸고 있어요. 나는 그것이 나의 소망이에요. 여러분도 그걸 꿈꾸시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온 세상으로 흘러넘치게 만드는 것이에요. 저 그런 꿈을 좀 꾸어봐. 저는 이 원리는 오늘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후손들과 그 사람이 속한 곳과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한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칠 것이라. 여러분, 창세기는 지금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 오경을 받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너희 봐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줬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 앞으로 미지의 세계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해라.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동시에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영원한 오늘, 현재형으로 쓴 거거든요. 신명기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영원한 오늘이라고. 과거에 말했지만 시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고 우리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것을 의심 없이 믿어요. 왜냐? 열왕기상 11장을 읽어보면요, 다윗의 후손들이 죄를 범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을 심판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미뤄요. 그리고 심판을 약화시켜요. 이유가 뭐냐? 너희 조상 누구 때문이라고요? 다윗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해. 그 대표적인 구절이 열왕기상 11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인데, 32절부터 말씀인데, 그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무슨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나라를 두 나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한 나라는
11지파가 북쪽에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남유다 하나만 남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빼앗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그래요. 뭐 때문에? 34절 다시 뭐라고요?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뭐 했으므로? 지켰으므로. 솔로몬은 망해도 금방 망해 마땅한 인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망하지 않았던 것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순종 때문에 솔로몬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요, 하나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과 우리가 속한 사람들에게까지 그 복이 흘러넘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순종하면 어떤 복 받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 미래의 필요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복을 받습니다. 우리 미래의 필요를 하나님이 뭐 해 주신다고요? 준비해 주셔요. 그것이 창세기 22장 2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이 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동생은 부스와 아람의 아비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니부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번째 복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무슨 복이 무슨 이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주목해야 돼요. 아그들아 잘지 말아라. 그래, 이해한다. 여기 봐, 여기 봐. 그래, 안다, 이해한다. 내가 준하지 죄송해요. 정말 내가 지난주에 2포인트 해줬지 않냐, 2포인트. 오늘 갈등하다 하나 더 했더니 힘들어하는구나. 그래, 안다, 이해한다. 나도 이게 난제다. 너희들을 어떻게 잠을 깨울 것인가. 내가 너희들의 잠도 못 깨우는데 너희들의 영혼을 내가 어떻게 깨우겠냐, 이런 생각이 들 때 절망감이 든다. 안다, 이해한다. 왜냐하면 목사님 설교가 좀 재미도 없고 매일 좀 딱딱하고 그래가지고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도 이제 딱 10분만 버티면 된다. 이제 허벅지를 꼬집어 알았지. 꼬집으면서. 자,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세 번째 복인데, 우리가 이 복을 살피기 전에 이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주목하는 게 필요해요. 이걸 이해해야만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의 시작은 뭘로 시작됐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일 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다 무시해버립니다. 대부분 성경 읽을 때. 그렇죠? 리브가 나왔구나, 이제 기다리던, 이렇게 해버립니다. 근데 이 본문의 제일 중요한 말은 제가 볼 때는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일 후에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일 후에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 그 앞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이 이제 축복해서 그 말씀 받고 이삭과 함께 다시 부엘세바라고 하는 자기 집으로 돌아온 후에 그 말이죠. 집에 돌아왔어요. 그냥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새로운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소개하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에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해줬다는 게 뭐라고? 아브라함, 당신의 동생 나홀이, 당신의 제수, 그러니까 나홀의 부인이죠, 밀가와 사이에서 엄청난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을 낳았는데 본처에서 8명 낳았고 첩에서 4명 낳았다. 토탈 몇 명 낳았다는 거예요? 12명 낳았다는 소식을 들려줬어요. 그런데 나홀이 이 아들 낳았다고 하는 이 내용 속에 보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부두엘이라는 8번째 아들 속에서 리브가라 하는 여자가 태어났다. 지금 이걸 소개해 준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는 누구입니까? 장차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아주 중요한 수종자가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창세기 24장 16절은 이렇게 코멘트 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녀는 잘못됐어요? 제가 잘못 줬는 내가 읽은 게 맞아요.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다시 말해요. 여기 결혼하지 않은 우리 대학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지켜요. 아멘? 왜 아멘이 없지? 막 더럽게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한 위대한 구속사의 수종자들은 다 하나같이 이렇게 살았다고 말했어요. 마리아를 보세요. 집에 가서 읽어봐요. 마리아 누구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구약의 거대한 구속사의 문을 여는 한 여인인 리브가를 소개하는데,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웠고 지금까지 누구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였어요. 누구? 이 음흉한 남자들아,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처녀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미래에 필요한 것을 정확한 때에 준비시켰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때 이삭을 통해서 많은 후손이 태어나고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삭의 배우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보지 못하고, 아직 아브라함 몰랐어요. 내 며느리는 어디에 있지? 내 며느리는 누가 될 것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리브가를 태어나도록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것을 섭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인 것이에요. 우리가 순종하고 가면요, 우리 미래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 바치러 갈 때도 아브라함 몰랐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할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양 한 마리를 모리아산으로 올려보내서 준비시켰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땅에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자손들이 올 것이라고 해서 어떻게 올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아브라함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그때에 리브가라는 여인을 하나님이 지금 준비시켜 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섭리 중에 그 여인을 만나게 할 것이라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지금 앞으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신비롭습니다.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12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비록 첩을 통해서 낳은 거지만 고대 당시에는 그 문화를 하나님 허용했어요. 여러분, 12이라는 숫자는 뭘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12명인 것처럼 말해요. 이스라엘 12지파인 것처럼 말해요. 12명이라는 말 속에는 충만, 완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이 나홀을 통해서 온 12명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거대한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거대한 뜻이 어떻게 지금 섭리라고 하는 이 톱니바퀴가 맞물려가고 있어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그의 후손들 속에 국부들이 나오겠어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오겠어요. 나홀을 통해서 오는 후손들은 국모들이 나오겠습니다. 레아, 리브가, 라헬 같은 구속사의 수종자들이 나오게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 너머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실 모든 것을 지금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는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미래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순종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고귀한 것을 요구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모두가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이 세상에 증거하며 사는 그런 복된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